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능력,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을 통해서 직분자들의 충성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났으면 일생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작품을 남겨야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은 뭘 남겨야 합니까?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이걸 사명을 남긴다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사명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충성스러운 자들을 분명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게을러 가지고 열심을 내지 않았어요.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않았어요. 변명만 늘어나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인이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리고 책망을 받고,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있는 것도 빼앗아서 그냥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을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배의 이익을 주인에게 남겨주었어요. 그랬더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충성된 자들을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며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받은 자들은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출수할 일꾼이 없다고 주님께서 가슴을 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직분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심령 속에 예수의 영, 예수의 심령, 예수의 뜨거운 사랑과 예수의 복음의 열정이 있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심정이 없는 자는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안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은 끝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정말 안 써주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떠나니까 악귀가 들어오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러나 주님이 써주시면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사명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 사도 바울은 그 직분 때문에, 사도라는 것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가고 배고프고 터지고 그랬지만은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뭘 활용해야 하느냐? 첫째, 주님을 위해서 건강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로 8절에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모든 정력을 다 바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5장 27절 보면 무두셀라 얘기가 나옵니다. 오래 살았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런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웠기에 장수의 복을 받았겠지만 성경에 보면 오래 산 것 외에는 무두셀라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의 복을 받았을 때 잘 활용하여 귀한 작품을 많이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주님을 위해 지혜를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고귀한 지혜를 불의한 모략을 세우는데 악용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사무엘하 16장 20절로 23절. 많은 사람들은 이 똑똑하다, 지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말했고, 하나님이 없다고 교만하여 그 말로가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서 시편 14편 1절로 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을 위해서 받은 은혜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시편 101편 3절에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배도자가 되지 말으라는 겁니다.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서 끊임없이 피워서 꺼트리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을 위해서 주신 물질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더럽고 추한 일에 쓰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면 또 주고 또 주고 샘물도 퍼주면 더 좋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만 쌓아두고 선한 일에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잠언서 13장 15절 22장 9절에 나옵니다. 물질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로 37절의 말씀이에요. 이번에 태국에 선교하러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중창단 찬양하고 이렇게 참 영광을 돌렸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오기 전에 시장을 들렸어요. 시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대문 시장 같은 재래시장을 들렸는데, 세상에 돈,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요 200원 깎으려고 30분을 시간을 낭비하더라고요. 그 200원을 깎고 하면서 그 깎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왜 저렇게 깎나죠? 200원 더 주지. 근데 그걸 다 털어서 우리 오는 날 헌금 다 해가지고 그거 전부 다 드리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을 위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오래 믿었다고 목에 힘주지 마요. 묵은 닭 같은 행동을 하면 주님이 안 써줘요. 오래 믿었던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충성해요. 오래 믿었다고 묵은 닭이 아니라 묵은 닭같이 사는 사람을 묵은 닭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시장 가보세요. 묵은 닭은 덤핑, 박앤세일,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소리 질러도 한 마리도 못 팔더라고요. 안 팔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이 안 써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묵은 닭이 누구냐 하고 따져봤어요. 첫째, 찔기더라고요. 신앙생활 해도 변화가 안 돼. 말씀을 들어도 감동을 못 받아요. 말씀을 그렇게 성도들이 울고 은혜 받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 말씀이 왜 저러냐 생각하고. 여러분, 병들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맛이 없어요. 묵은 닭은요 절대 먹지 마세요. 웬만하면요 맛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즐겁고 기쁘지 못해요. 즐겁게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꾸 흩어버려요. 묵은 닭은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야 남도 못하게 다 방해해버려요. 예? 주의 일은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묵은 닭을 보면 옆에 있는 닭을요 자꾸 가만두지 않고 입을 막 쪼아요. 막 그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어놔요. 말 한마디 갖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자가 있어요. 말 조심하고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말 조심하고 입 조심이나 말 조심이나 그게 그거죠. 행동 조심.
그게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 더 할까요? 묵은 닭은 절대 못하는 게 있어. 알을 못 낳아요. 알을 못 낳아요. 전도하지 못하는 자들. 아주 기적이요, 기적.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있는 사람들도 상처 줘서 내쫓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묵은 닭 같은 신자는 주님이 안 써줍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모든 일에 실패의 쓴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 가지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것 똑같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이 교회를 엄청나게 이 성도들을 막 핍박을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도로 세우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종과 다투는 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거라고 민수기에 꽉 차 있어요, 말씀이. 셋째로는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그래서 성도들끼리 품고 지켜주고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존귀 여겨서 주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잠언서 2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 지금 이때가 말세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 심판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 하지 마세요. 세 가지지요. 첫째가 척자라는 단어입니다. 잘난 척, 기도한 척, 드린 척, 봉사하는 척, 주의 종을 존경하는 척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아시니까요. 둘째가 뭐냐? 차차라는 단어예요. 차차가 변하여 껄껄로 바뀝니다. 아기 키워놓고 하지요. 돈 좀 벌어놓고 하지요. 좀 괜찮은 다음에 하죠. 누가 그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까? 여러분, 후회할 날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 차차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때문에라는 단어입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정말 병들기 전에 건강할 때,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늙기 전에 젊었을 때, 환난 오기 전에 평안할 때, 굶기 전에 밥 세끼 먹을 만한 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앙적 자세를 전제로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이 무엇이고 자격이 무엇이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장로의 직분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장로의 의미가 뭐냐? 히브리 원어로 보면 자케인이라는 말인데 노인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고,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은 프레스비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장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장로라는 말은 구약에 100번이나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60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장로는 말의 뜻을 종합해 보면 백성들의 대변자, 예배를 돕는 자, 구제 사업을 돕는 자 등등의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기원을 보면 신약시대에 와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단어입니다. 창세기 50장 7절 정확한 명칭은 요셉 때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 때 이르러서 70인 장로를 세웠다는 말이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18장, 민수기 11장, 시편 107편 32장에도 거론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이 뭘까라고 뒤져보니까 디도서 1장 5절로 9절에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자야 한다. 성격이 원만해야 되고 유순해야 되고 자기의 고집을 부리지 않는 자, 그리고 혈기 부리지 않는 자, 짜증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본을 받은 자, 그 약물이의 본이 되어야 하고 자원해서 일하는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고기성이 있어야 돼요. 왜 장로들이 귀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세워주셨기에,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게 되었기에, 구약시대에는 법궤를 메고 섬기듯이 교회를 섬겨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장로의 직분은 너무 귀한 직책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됩니까? 그게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에 순종해 줘야 돼요.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질서인데, 많은 분들은 장로들을 우습게 여기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질서가 깨집니다. 또 장로님들은 성도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로 교회를 섬기는 본을 보일 때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복 주시는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이 뭘까? 집사의 직분이 뭘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일을 맡은 자, 교회의 각종 봉사를 맡아서 수고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헬란말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 있죠.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사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환이 뭐예요? 임금 앞에서 이렇게 수종 두는 사람을 사환이라고 말해요. 또 섬기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이 섬긴다, 서비스한다, 투 서비스라는 말은요,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을 슬프게 하지 말고,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하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종, 일꾼 이렇게 표현한 것이 로마서 1장 1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면 섬기는 자가 돼야지 목에 힘주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누가복음 16장 1절이에요. 청직이는요, 이 모든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익이 있으면 주인에게 영광 돌리고 주인에게 이익을 남겨주는 것이 선한 청직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집사의 자격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에 영적인 자격이 제일 중요한 건데,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자기 감정과 개인의 지식대로 일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6장 3절,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또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릇된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7절, 사도행전 6장 3절, 마태복음 7장 24절. 또 믿음, 사랑, 말씀, 능력이 충만해야 된다고 사도행전 6장 5절로 18절에 말했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즉 도덕적 자격이 뭘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아주 단정해야 돼요. 일구이연을 하면 안 돼요. 술에 임박하지 않아야 돼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자격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디모데전서 3장 9절로 11절입니다. 참소하지 말아라. 이 말은 이간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야 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책망할 것이 없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 내가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태국에 가서 시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치마 하나를 사는데 한 6,000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걸 한 500원 깎아달라고 그러는데 그 점원인가 봐요. 나는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 점원이 우리 교인들에게 막 화를 내면서 안 판다고 다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내가 이름을 절대 안 밝힙니다, 어떤 분을 모시고 왔어. 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주인을 모시고 왔어. 그게 주인이 보니까 그분이 오케이 더 깎아준다고 다 깎아서 다 파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것이 500원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교훈을 받았냐면, 맞다,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가 여기서 있구나. 우리는 주의의식을 가지고 내일처럼 일을 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예요. 이런 자가 돼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교회 사업장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진짜 저는 종업원을 한 달만 놨으면 그 집 구석 다 말아먹겠다 그랬어요. 봉급만 딸딸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한 푼에도 좀 팔아서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해줄 생각을 안 하고 지 성질대로 깎는다고 막 내쫓더라고요. 나는 거기 안겨 있었으니까 저긴데 내가 옆에서만 봤어요, 깎는 걸. 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설교하다 보니까 떠오르는데, 어떤 분이, 절대 나 이름을 안 밝혀요, 세상에 닭이 똥 싼 뒤에 주저앉아가지고요, 그래가 그 옷을 화장실에서 다 빨았어. 그리고서는 기다렸다 입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절대 어디 가든지 똥 밟았다 소리를 하지 않기로. 그때 어떤 분은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이거 근질근질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했어. 여러분들이 누가 그 일이 있었나 하고 알으면 그 사람은 이게 인내심이 없고 남을 덮을 줄 모르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직분자들은 이래야 합니다. 할렐루야. 좀 입이 무거워야 되고 절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직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가정적인 자격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하나의 남편이고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전 가족을 신앙으로 다스릴 줄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의 위치를 보세요. 어떤 위치입니까? 교회와 집사의 관계에 있어서는 겸손과 감사함으로 충성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고요. 어려운 고난도 각오할 줄 알아야 된다. 빌립보 1장 19절. 환난과 핍박을 여러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3절 손님 대접을 잘해야 되고, 로마서 12장 11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이익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3절 아름다운 주의를 얻는 축복을 준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집사의 직분으로 섬기는 자가 인내로 끝까지 충성하면 큰 복이 온다고 하는 에베소 6장 24절, 사도행전 7장 60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권사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권사라는 명칭은 없지만 권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10절,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어서 직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사의 성경적 근거를 말하라 한다면 구약에는 노아의 아내가 한 역할, 권사죠. 창세기 7장 7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한 일, 창세기 18장 6절에 엘리사를 극진히 주의 종을 섬겼던 수넴 여인, 열왕기하 4장 8절로 10절. 오늘 교회로 말하면 권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오는 바나바 같은 자들, 이게 권면하는 자들, 권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도록 자기 집을 내놓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요박 교회의 다비다 같은 사람들, 빌립보 교회의 루디다,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이런 분들이 오늘날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권위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권사의 직무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 개인적인 직무로는 주일 성수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이사야 53장 13절로 14절.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5절. 교인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도들의 신앙 양육을 감당해야 돼요. 자신의 신앙이 성장되어야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자, 공적인 직무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덕을 세워야 되고 화목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말조심, 행동조심, 편애조심. 편애하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아주
아주 교회 안에서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편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이 편 저 편 만들고 비밀들을 포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평화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애경사에 헌신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고 교회에 고난이 왔을 때 내 고난으로 여길 줄 아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궁핍한 자, 병든 자, 갇힌 자들을 신방하며 돌아보는 자가 되라. 또 교역자에 대한 직무는 뭐냐? 눈과 귀와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자가 권사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목에 심주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사랑의 교회로 만들으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태평양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랑의 치마폭으로 감싸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항상 깊은 영적인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자기가 져야 하며 항상 담임 목사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고 봉사를 하여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헌신하는 직분자가 많이 있을 때 교회가 탄탄히 튼튼히 서가고 본인에게는 면류관이 번쩍번쩍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고 사랑에 충만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